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앞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공의회의 최종 결정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 공의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들이 도착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가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대표자들이 모여 이런 여러 사안들을 결의했던 것과는 달리 안디옥 교회의 온 무리들을 다 소집해서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문제가 이곳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당면한 최대의 지금 현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굴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들과 함께 갔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들을 이제 안디옥, 지도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으로 함께 가서 이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이 편지로 전달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할례 문제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더욱 한라위 없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이 바른 신앙 안에서 권면을 받음으로써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안디옥 교회 헬라 사람들로 크리스찬으로 된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 누가이지 않습니까? 이 누가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받은 편지에 담긴 이 공의회 판결 내용을 읽고 모두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 하면 뭐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에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직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 형제들을 여러 말로 신앙 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와 실라가 형제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이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게 하고 신앙을 굳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32절에 형제, 여러 말로 형제를, 여기 형제는 보통 형제 이러면 뭐 형제 자체가 복수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형제들,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말하는 복수입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편지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들을 베드로가 진술했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했고, 또 거기에 의장인 야고보도 했고, 이런 얘기들을 다 여기 와서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속속들이 말해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진짜 속이 시원하고 그들의 영적인 신앙은 더욱더 강하게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로 참 교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협력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말로 위로와 권면을 함께 나눠준 것입니다. 이 유다와 실라의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했던 이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이제 내용을 편지로도 전달해주고 또 그것을 말로도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서 이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이제는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자,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이 유다와 실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간을 채우려는 의에 보낼 목적을 다 이제 파송받은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난 뒤에 다시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들이 떠날 때 형제들에게 축복을 막 빌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가 전송하고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그렇게 다시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과 35절 사이에 우리 성경을 아까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34절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주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에는. 지금의 성경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쓴 많은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원래 쓰신 분들이 기록한 것을 계속 베껴 쓰고 필사하고 또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신약 성경에도 이 시기에도 계속 받아 적였기 때문에 원본은 없고 사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본들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34절의 내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구만 떠났다는 것이죠? 유다만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40절을 볼 텐데 이제 그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기록에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유다만 떠나고 신라는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필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 33절을 봤을 때는 안디옥 교회의 임무를 다 완수한 후에 유다와 신라는 다 안디옥 교회를 분명히 떠났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중에 함께 떠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분리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갈 사람을 택하는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신라를 택했을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유다와 신라가 떠난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좀 쉼이 필요할 텐데도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이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사역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도와 말씀의 일꾼들이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 할례라는 문제로, 율법 준수라는 문제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할례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되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마음껏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형제 자매들과 기뻐하며 교제의 떡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다시 이제 선교를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다시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새로운 곳을 가자는 것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이 15장 36절 이후부터는 거의 한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이 35절 기록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이제 며칠 후에 이 말이 들어있지요. 이 며칠 후란 표현은 이 36절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리에 하고 또 자라나고 성숙하게 열심히 일하던 그런 중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후란 말은 정확한 날짜가 없잖아요. 이 날을 뭐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저자 누가는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할 만큼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볼 때 이 며칠로 기록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도 어떤 개인적인 일로 바쁜 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며칠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저자 누가는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할례 문제로 이 분쟁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이루자 바울은 이제 지난번에 1차 선교지 갔던 곳으로 다시 한번 그 지역의 형제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도록 개송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개송했다고 그들이 다시 바깥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좀 정착할 것 같지만 그런데도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 좀 마음에 쓰였는지 여기 이제 좀 형제들이 궁금해서 가보자. 이 바울이 방문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의 형제들이죠. 여기는. 자, 이제 1호부터 2차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형제들은 거의 모두 다 이방인들로 우리 맨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죠? 맨 처음에 구브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신앙을 가진 많은 형제들을 한번 돌아보자. 정말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자, 이 바울의 양들을 그 사랑하는 목회자로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본받아야 하고요. 그러한 이 바울의 제안에 오늘 바나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동행할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로 지금까지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의견 차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선교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첫 번째 지역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마 그 바울에게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여러 번 상의한 것하고 의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조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바나바의 성향이지 않을까요? 이 다른 사람을 표현력 있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품으로 1차 때 같이 갔기 때문에 비록 중도에 돌아갔지만 이렇게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나바에게 큽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과 또 달리 그 바울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 생각만 하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되돌아간 이 마가를 또다시 선교지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생각에는 1차처럼 2차에는 선교지가 평안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1차에 힘들었기 때문에 2차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합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나바의 주장에 비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38절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상호간에 이 자기 의견만 지속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작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에게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단지 그냥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반복적으로 혹시나 가서 또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가 옳지요. 그런데 또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바울처럼 그럴 수 있다. 성향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나는 바울 생각이 그래도 그래, 한번 그런 사람 또 그럴 수 있어. 바나바는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뭐 바나바도 바울도 다 괜찮습니다. 그쵸? 자, 왜냐하면 이 바울의 생각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면, 그 여행을 가는 게 일반적인 해외 여행을 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은 강도와 또 홍수, 지진, 뭐 큰 기근, 이런 위험이 틀림없이 따라올 텐데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 따라가면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바나바는 계속적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 원본에는 이 심이란 말은 없습니다. 심이란 말. 그런 걸 보면 물론 여기 심히 다투어 이런 표현이 있지만 서로 의견이 같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동행 여부를 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말다툼을 한 것이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간에도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물론 우리 글에는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큰 상처까지 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훗날 개인의 서신에서 바나바의 이름을 가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마가 문제로 두 사람 사이의 격렬한 다툼이 서로 원수되기까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두 사람이 화해했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였고 또 자신의 이 바울이 노년에 마가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 바울이 배신자로 여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제 그 바나바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난 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바나바를 보면 그 후에 전설입니다. 로마 그 밀라노의 감독이 되어서 사역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고향이 구브로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전설일 뿐 바나바의 생애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완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이 사람을 세우고 키워주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 왔을 때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들 앞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나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당하자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갔을 때도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에 의해서 냉정하게 버림받은 이 마가를 독려하면서 함께 복음 전도의 전선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을 기록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라는 저작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배후에는 이 관용의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바나바가 이 진실한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애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멋진 관용의 바나바를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있으면 교회나 직장이나 많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나버리자 바울은 동행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없습니다. 바나바도 이제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2차 선교지를 떠나야 하는데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40절에서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앞서 그 34절에 없었잖아요. 그쵸? 신라. 그런데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져서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그 2차 전도 여행 취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주 더 굳게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였던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지를 다른 데로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1차 때 구브로로 갔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육지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며 이 시리아와 그 길리기아 지역 요 부분이 빨간 요 부분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와 함께 이제 파트너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지를 떠나는데 원래는 이전 곳을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아시아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아시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시아 특히 튀르키예 이 바울의 그 고향이 출신지가 튀르키예 옛날 터키 다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시아 튀르키예 지금도 보면 이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을 끼고 이 유람선 그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서면 아시아고 이쪽에 서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유로를 쓰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리스까지는 다 유로를 쓰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유로가 안 돼요. 달러만 돼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 이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정말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자원도 엄청 많아서 특히 목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곡물도 많고요. 여기는 그렇게 바울이 외치며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만 없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이 이렇게 성경의 중심지가 되고 바울의 중심 사역지인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관광, 문화 그렇게 하는 것이 튀르키예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 대한민국과도 이웃국가 아닙니까? 이제 바울은 원래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러한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제 아시아에 머물고 싶었지만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3차 지역입니다. 이 3차 지역을 바울이 이렇게 또 가는데 거의 유럽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흔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것처럼 뭐 심하게 뭐 감정이 상해서 갈라지고 서로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너 안 봐 이렇게 완전 감정이 상하여서 헤어졌고 결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실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이제 비록 바나바와 선교지는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바나바를 올리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나 바울은 선교사이죠. 지금 선교사. 그러면 이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전도자들은 선교지를 돌면서 이렇게 본교회, 이 교회로부터 또 세우는 교회로부터 자신의 생계비를 받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고린도 참 기억납니다. 고린도에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 천막을 치면서 좀 작은 조립식 집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렇게 이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비랑 선교들이 많습니다. 이 자비랑 선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자비랑 선교로 이렇게 텐트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 유래로 이렇게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결국 이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결별한 후에도 서로 격려하며 신뢰하는 동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특히 선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자, 서로 동역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이 바나바의 파송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2차 선교지 파송하는 것을 그 바울의 손을 먼저 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 바나바의 생각보다 이 바울의 생각에 더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와 이 마가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교의 꿈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직전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마가를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를 가리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아니, 옳지 않다고 하더니 마지막 바울이 사역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때는 선교의 위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도망간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인정하고 불렀습니다. 그런 마가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들고 양육하고 세워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또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세워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하다가도 일어납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일어섭니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오직 복음을 위해서 1차에는 함께 했지만 이제 2, 3차에는 나누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마가로 인해서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었어도 서로 틀렸다 하지 말고 조금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의 옆에 지쳐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바울과 같은 사명도 주셨습니다. 또 바나바 같은 사명도 주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바울의 좋은 점, 또 바나바의 이런 동역하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보다 앞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며 더위도 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